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항상 시대는 변해왔죠. 변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는 이전의 그 어떤 변화와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새로운 흐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전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외적인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보자면 일단 컴퓨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전에는 그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그 전화를 돌리고 아니면 집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 전화 소통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몸속에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핸드폰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하고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발전이 되었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 핸드폰 하나가 이게 작은 컴퓨터가 되어지고 일상생활에 이게 전화 통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업무가, 전산 업무가, 그 서류를 띄는 것 하나, 여러분, 이게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국제전화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우리 남미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보니까 한국도 여러분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길을 다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의도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자동차들이 다니는 차도하고 일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이 도보하고 이게 약간 분간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차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막 섞여 다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전에는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 차가 오면 차가 오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 소리가 우웅 하고 자동차 소리가 났잖아요. 엔진 모터 소리가. 요번에 한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동차 소리가 안 나요, 잘. 이게 전기차하고 이게 이래 놓으니까 윙 하고 그냥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그냥 길 한가운데를 가더라도 뒤에 차가 오면 차 소리가 들려서 차가 오는구나 하고 비켰는데, 요번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길 가다가 언뜻 뒤를 보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택시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앱으로 부르면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 혼자 옵니다.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변화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전 세계 디지털 영화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독상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이 전 세계 감독상을 받았답니다. 디지털 영화 업계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옷가게 하던 사람이에요. 옷가게. 근데 이분이 옷가게를 하다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하다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분이 오랜 시간 옷가게 업종에 종사하던 분이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안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장사를 접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접하게 된 게 우연히
그 AI하고 뭐 인공지능이 그런 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동영상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내가 요청을 하면 동영상을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 준답니다. 자녀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잠깐 그걸 접하고 그리고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약간 거기 투자를 해서 아이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분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완전히 히트를 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약간 동원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전 세계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많은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활용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때로는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면은 그냥 이 시대의 어떤 변화와 흐름 속에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떤 부담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수명도 이전에는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거기까지라고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이 세상 어떤 마무리할 그럴 어떤 준비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환갑이라는 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환갑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욕먹어요. 오히려 인생은 60부터다. 이제는 뭐 100세 시대다. 수명도 늘어났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럼 외적인 발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 오염된 잘못된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미에 처음 와가지고 1980년도 파라과이 처음 와가지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사회 속에서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1980년대 이 파라과이 와보니까 그때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만약에 이 동성애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쩌면 이 사회 속에서 저 사람들 차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라고 오히려 욕을 먹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사회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법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사회 속에서 반감을 저항을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염된 그런 사상들이 이 사회에 물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지만
마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킬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러한 오염된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한참 열정적으로 젊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그리고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야,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와보니 돈이 최고더라, 그러니 많은 부를 축적해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성공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것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살아야 하겠더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인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안에 마땅히 지킬 것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이 세상의 오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만 보면은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육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전 같지 않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도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많은 것을 젊었을 때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어서는요, 우리 가만 보면 자녀들 키우느라고, 많은 일을 이루느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와 같은 노동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다 들고 자녀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다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 외적인 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전에는 쏟아부었다면, 이제 우리가 나이의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 여러 가지 것보다도 너에게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는 시간들을 통하여 다른 헛된 것에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 안 되는 것 바라보면서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알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가와지는 이 변화의 세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보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젊었으면 이런 걸 했을 텐데 하고 안 되는 것, 아니면 지나간 것 혹시 후회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순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본다면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바라보고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예배해 놓으셨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였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영혼을 살찌게 만듭니다. 나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인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정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맞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사과 나무를 심으면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간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국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럼 나는 믿음으로 올바로 성장했는가? 그럼 내가 올바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갔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 몇 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사랑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성령께서 나에게 자 이걸 너에게 줄게 하고 덥석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과 경륜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덕을 쌓아라 그래요. 덕을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 옳다, 나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마저 바른 길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덕을 쌓는 사람들은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에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이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는 삶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올바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때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경향과 나의 성향에 그것이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라면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양보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 이웃을 살리는, 베푸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것은 외적인 성공과 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닮아지는 인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쌓아져 나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나의 성향과 나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 안에서 덕을 쌓아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절제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쟁이 끝나고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은 지나고 이제 우리가 연륜이 쌓여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쓴뿌리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나만을 바라보았던 내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절제라는 것은 나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내가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그 끈들을, 결박들을 풀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절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의 육신의 욕망은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꼭 한번 갚아주고 싶고, 내가 하나라도 더 내가 움켜쥐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본능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륜이 쌓여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 보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절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약 먹고 이제 내가 건강하다, 건강을 회복했나 싶으면요, 조금 내가 관리 못하면 갑자기 하나가 또 생겨요.
요번에도 한국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피에 콜레스테롤이 이전에는 없었던 뭐가 또 자꾸 또 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대요. 이런 걸 보면 안심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조심했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뭔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겪지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걱정,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야 돼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지금 보면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내 눈앞에 볼 때는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길이 닫힌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륜이 생겨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 생겨집니까? 눈앞에 있는 걸로 쉽게 좌절 안 해요. 그리고 이 뒤에 하나님이 더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참습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갖다 그냥 인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체념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하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결국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열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이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기도하셨어.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항상 말씀하셨고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 그리고 베풀어 주셨어. 품어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어. 억지로가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이웃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질 수만 있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더욱더 굳게 세움받아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하면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하고, 가족들뿐만이 아니죠. 온 동네 사람들도 때로는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지금 보면 정말 아득한데 옛날엔 김장김치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담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적이 있었나? 아예 아마 그런 풍경 자체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한큼 여러분 배추 쌓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칵하고, 그리고 그 땅바닥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독 묻어놓고 거기에 김치 했잖아요. 야, 제가 요즘 그걸 보고, 야, 우리 어르신들의 그 지혜가
왜 저는 한국에 김치 냉장고가 왜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김치 담가서 밖에서 좀 쉬어놨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 넣어놓는 거 그래도 되는 거 뭐 굳이 김치 냉장고를 따로 하나.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 추운 겨울에 그 굳은 땅을 파가지고 독을 거기에 장독을 묻어놓고 거기다가 왜 김치를 넣었을까? 알고 보니까요, 냉장고 안에서 김치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익힌 거하고 냉장고 안에서 그 기운에서 이렇게 익은 김치하고 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걸 아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온 동네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 앞에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못돼 먹은 적이라도 연세 드신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과 그리고 어떤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참 그런 부분들이 뉴스를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이 고급 잠바 겨울에 한겨울에 왜 요즘 뭐 파카 같은 거 비싼 거 있잖아요. 고급 브랜드를 입고 거리에서 약간 좀 노숙자 같이 어려운 한 노인을 놀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을. 자기들은 좋은 옷 입었는데 좋은 옷 입지 못했다고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는 그 뉴스에서 마음을 좀 속 시원히 했던 건 뭐냐면 갑자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탁 가더니 그 학생들한테 혼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어린애들이 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형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분위기보다는, 왜냐하면 지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다루는 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요즘에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주문 하나 할 때도 어려워가지고 막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이런 입장,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야, 너희들 어려운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해야지 이 얘기하면은요, 꼰대래요, 꼰대. 꼰대라는 말을 하면서 어른들을 갖다가 은근히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 이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것,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변하지만, 정서는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1.1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속에서, 불완전한 이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인생의 노력이 되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것, 그것은 1.1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 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자녀는 끝까지 나를 예비한 자녀야. 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앞에 항상 나를 붙잡고 내 앞에 기도한 나의 자녀야.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항상 나에게 감사를 잊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는 바로 그와 같은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들이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고요.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남은 시간 무엇을 쌓겠습니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앞에 굳게 서십시오. 세상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나의 남은 시간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살아나갈 때 아직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삶 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언제까지나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염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